선교지에 가셔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선교하시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아주 익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닮아가더라고요. 오늘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우리 하영병 선교사님도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누굴 모시고 오셨나? 그럴 막 외모도 아주 많이 닮았고 선교를 잘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용병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올 때 우리 한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FM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힘이 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어디서나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선교주일에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당회원 모든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시 캄보디아지 선교지 사항들을 좀 설명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 캄보디아 선교지 사항이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웰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웰이 WELL 해가지고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우물,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했는데요. 이 캄보디아 지도인데 26개 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역하는 곳은 한가운데 있는 깜퐁톰이라는 곳에 하고 있는데 아주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면 한 5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가고요. 주변에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가 있고 남북이 합친 만큼의 크기가 이 땅입니다. 그 문화가 앙코르 문화인데요. 과거에 찬란한 문화가 갖고 있습니다. 신의 도시죠. 우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 해서 200만 명이 죽었던 아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불교인데요. 불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다양한 신들이 함께 있는 종합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사역지가 선교적 공동체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역은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함께 살고 있는데요. 공동체로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60명이 같이 묵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장가 시집 갔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로부터 20-30분 떨어진 8개 마을에 개척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제자로 선교사로 또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있는 다양한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캄보디아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스포츠에 열려 있어서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인도차이나에 선교적인 파문이 일어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앞에 보니까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춘천 성시아와 하나님 나라, 맞지요? 완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한 영혼을 불러 세우는 교회, 거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할까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파송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항아리 그림이에요. 뒤에 깨어져 있는 항아리와 옆에는 콩나물 시루 단지인데요. 동일하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죠. 콩나물 시루 단지에 있는 씨앗이 자라나서 콩나물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선교나 전도와 복음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반드시 그 사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복음은 학식이나 이론이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다리 역할로 통로 역할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썼던 베넨겔이라는 교수님은 이 바울의 선교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역교회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선교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가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공동체의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고 지경이 넓혀가야 되고 영향을 계속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지경이 넓혀가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뭘까요? 병든 자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약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그런 합격 소식을 받았던 사람은 그 소식이 복음일 겁니다. 남녀 안에서 연애를 하다가 사랑을 하다가 한 남자가 사랑한다 고백했는데요, 이 여인이 기다리다 답하기를 나도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는 복음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오리지널 디자인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운동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던 크리스토퍼 라이프가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힘이고, 그 복음은 교회가 전달해야 하고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늘나라 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이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가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갖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다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냄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에베소 19장에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9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제자를 낳기 위하여서 나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 또 하고 예언 또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고 되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 헬라 말을 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눔교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터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가르쳤던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두라노 서울입니다. 이 두라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요즘 말하는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 유럽 사람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을 가르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이 되어질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동사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구분하여서 이방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는요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로 두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향하여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바울의 사역이 완성하게 일어나게 기도해 주었던 것이,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것들,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밟고 선교하는 모든 다양한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 말하기를 예배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쁘고 여러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되고 선교하에 동참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10년 전에요 청년이 3명이 헌신해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왔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20대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 하고 선교지에 온 거예요. 그 3명이 와서 한 명은 음악을 가르쳤고요, 한 명은 컴퓨터를 가르쳤고 한 명은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일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리더가 되어졌고 교사가 되어졌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5명을 모아서 많은 헌금하는 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헌금,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곳에 흘러보내자라고 시작을 했던 분들이 20년 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60명이 매달 만 원씩 내어서 선교하는 팀이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선교제에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큰 병원에서 의사로 있다가 이분이 꿈이 뭐냐면 의료팀, 선교팀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병원을 여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꿈꾸었던 단기 의료팀을 구성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의 순종에서 너 국제학교에 가서 도와주라 하고 저희 캄보디아에 5년 동안 들어오는 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요, 올해도 들어왔는데요,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가정이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주셨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확장의 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어졌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머물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네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명사로 머물지 아니하고 동사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역 장로 동료들에게 더 나아가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확장하는 일에 내가 제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온 땅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 나라에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할까요? 보세요, 새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헌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유물을 떠나서 우리는 다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새 것은 뭘까요? 항상 동안 싱싱해야 되죠. 그렇죠? 새 것은 빛나야 되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확장하는 일에 이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니, 복음은요,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지중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되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요,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데요, 이 에베소에 지금도 가보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에 25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요,
아시아에 있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이 이 유럽까지 나아가는 이 에베소 지역까지 오는데요, 마지막 종착점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요, 그랜드 바자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물건을 푸는 거예요. 물건을 풀면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물건도 사기도 하고 유럽에 있는 물건 사기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상인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 당시에 물건 판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이 복음의 소식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와 같은 도시의 문화 가운데 속에 오늘 성경은 한 가지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둠의 능력들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군요,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라 하면서 했더니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기가 그 사람 위에 덮으면서 괴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종교적인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이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보면요,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요, 요즘 하면 50억입니다. 50억의 책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깊이 있는 내 재성과 우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벗어날 때에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선포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순히 기쁜 소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영역이 크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해지는 놀라운 선포가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하여서, 내 나라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땅에 묵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파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을까요? 캄보디아에도 이런 어둠의 습관들이 있는데요, 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중독과 거짓과 위선과 분노와 용서치 못한 이런 것들이요, 많습니다. 과거의 킬링피드를 통하여서 깊이 있는 상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요.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혼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8번째 KF-21 운전하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던 정다정이라는 소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200억이 투자되어진다고 합니다. 한 명의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200억이 필요한데요. 공중에서 그 짧은 시간에 날마다 뭐를 점검하는고 하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시험을 해야 되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속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지만이 그 순간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탑건이라는 영화에서는 생각하지 마, 하늘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생각하면 죽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다정 씨는 하는 말이 공중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찰나이기 때문에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훈련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속에서 어둠의 여러 가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에는요, 종교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이기보다는 정령 숭배 사상, 사마니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이들에게는 목걸이를 합니다. 귀걸이를 합니다. 허리띠를 해요. 이것이 다 자기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걸이와 목걸이와 팔찌와 이 허리띠는요, 다 부적입니다. 신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이에요. 이 부적들이 자기의 건강을 지켜주고요, 자기의 성공을 지켜주고요, 자기의 장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캄보디아의 동화 중에요, 토끼와 달팽이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달팽이가 경주하는 거예요. 한국은 토끼와 거북이잖아요. 거북이보다 못한 것이 달팽이에요. 그런데요, 이 달팽이가요, 경기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옆에 연못이 있어요. 퐁당 뛰어서 퐁당 놓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말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하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갖고 있는 사고를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모습을 보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초창기에요, 16명이 같이 살았는데요, 이 16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성경을 읽으라 해도 읽지 못하고 기도해봐라 기도도 안 되고 찬송해봐라 찬송도 안 되는 이 애들을요, 1년 6개월 동안 아침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계속 반복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5년이 지났는데요, 그 중에 8명의 목회자가 나왔고요, 그 중에 1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8상이 결혼해가지고요, 시집 장가가고 애도 낳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하고 다 합쳐서 60명이 센터에서 지내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복음송이 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복음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랬더니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마을에 복음을 전했더니 집 안에요, 15개가 넘는 신상들이 있어요.
부적들도 있고요, 조상신도 있고요, 신주단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더니 그 여인이 나 이거 치우고 싶다고, 치워달라고. 그렇게 목회자에 들어가가지고 치우는 것이 저만큼 나왔어요. 한 집에 갔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요, 이분은요 1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 그 마을에 처음으로 영접했더니 집 돌아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식구조차도 이 분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년 전에 한국 나오기 전에 이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 지킨다고 애썼는데 이 복음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거나 예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은 어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제 습관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후반에 가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째면한 신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신상이 능력 있다라고 믿었고 집집마다 그것을 두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19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19장 마지막에 가보면 바울은 그 이후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승리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뭔가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장사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있게 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 땅의 것을 막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 복음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요, 아주 햇병아리죠, 여러분에 비해서. 그런데요, 30년 전에 제가 아내에게 연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연애를 한 3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와서 이제 만나지 말자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존감이 제가 컸기 때문에 그래라 하고 저는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소천하셨던 장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운다, 좀 와서 달래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헤어지자고 난 이후에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울고 싶더래요. 막 울었어요. 30년 전에 여러분, 통닭을 시키려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 없잖아요. 그때는 가게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시키고 찾아오고 와야 되는데 울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통닭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통닭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통닭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는 순간 키가 작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왜 저를 거부했냐면 자기에게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밸런스였어요. 저보다 아내가 키가 크거든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자기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끝내 사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닭집에 갔더니 주인이 어떻더라고요? 키가 작아요. 그러고 나 통닭집에 가서 통닭만 먹고 싶나요? 콜라를 하나 먹고 싶잖아요. 슈퍼마켓에 가서 콜라를 사러 갔더니 슈퍼마켓 주인조차도 키가 작더래요. 그날따라 길거리 보는 이마다 남자들이 키가 작은 사람밖에 안 보이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통닭 먹으면서 그렇게 한없이 울고 울다가 저를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키 작은 남자들을 다 어떻게 그때에 다 준비시켰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보면 저에게도 선교 나갈 때 그랬었어요. 39에요. 제가 한교회에서 12년 부목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할까 하다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모임에서 크게 강력하게 임한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너 순종이 뭔 줄 아니? 순종은 100%야. 99% 아니야. 네 생애에 생각하면서 1% 이것만은 아니라 하는 거 없어?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요, 선교는 내가 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 앞에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스님. 내가 그거 따를게요. 순종할게요.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요, 6개월 채 되지 않았을 때 선교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인데요. 여러분, 순종은요,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치열한 과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치열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할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원합니다. 마음대로 해주세요. 속마음은 뭐예요? 내 원하는 대로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더라고요.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제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끝까지 무릎 꿇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리 속에 복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는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셨나요?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려가자. 예수님이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은요, 십자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야지만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복음으로 내려가자.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복음이 시작. 아멘.
난리와 법석이 나도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냐? 언제 마침이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주님이 마라나타 하고 오실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복음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고 동참할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이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